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의대생이 있는데요, 이 의대생은 공부를 할 때 먼저 책을 펴기 전에 하는 게 꼭 있습니다. 뭐냐면 눈 운동을 해요. 눈을 지그시 감고 눈을 좌로 우로,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눈을 좌로 우로.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말고요, 좌우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뭐냐면 눈을 위로 아래로 움직인답니다. 그 다음에 눈을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돌린대요. 그리고 이제 눈을 안쪽으로 쭉 한번 모아봤다가 밖으로 쭉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해서 눈 운동을 좀 오랫동안 한대요. 오랫동안 눈 운동을 하고, 이제 그리고 손을 이렇게 비벼서 눈에다가 딱 올린대요. 그러면 눈에 온기가 전해져서 눈이 좀 피로가 덜한 모양이죠. 저도 이제 가끔 그 사람의 생각이 나면 저도 운동을 해요. 눈 운동을 해요. 근데 효과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건 이제 나중에 가봐야 알겠고, 아마 이처럼 참 그 의대 공부를 했던 그 사람도 눈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눈이 잘 관리되면 더 많은 공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눈을 관리하려고 참 애를 썼던 거죠. 금요일 오후에 신학교에 학부부터 계속해서 함께 학교를 다녔던 친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후에 찾아오셨어요. 항상 교제하고 또 목회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친형제처럼 그렇게 지내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한테 제가 사용하는 안경을 보여줬어요. 목사님, 나는 이 안경을 만나는 게 참 행복이라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중소기업 박람회를 가다가, 중소기업 박람회에서 이렇게 안경인데 구멍이 뚫렸어요. 그 안경에. 그냥 안경은 아니고 그 검정 이렇게 셀로판지 같은 것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그 안경을 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글자를. 이제 그것을 저는 지금도 시력이 얼마 정도 되냐면요, 지금도 안경 안 쓰고 1.0 이상은 나옵니다. 건강검진 나가면. 그런데 1시간 정도 책을 보면 글씨가 막 흐려지고 더 이상 책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안경을 딱 끼고 보면 수시간 동안 전혀 무리 없이 그냥 책을 보는데 무리가 없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랑을 했어요. 목사님, 나는 지금도 그 안경을 몇십 년 동안 사용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건 옛날 안경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요즘은 얼마나 좋은 안경이 나왔는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안경을 끼면 눈까지 안마해 준다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발전한 겁니다. 제가 썼던 안경은 너무 구식이 됐고, 그만큼 사람들이 뭐에 대한 관심이 있냐면 눈을 잘 보호하고, 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잘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시력을 잃는다는 게 참 불편한 거죠. 안경을 껴야 되고, 그 안경 끼면 마스크 낄 때도 막 김이 서려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참 눈에 대한 소중함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눈이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작정하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작정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한 시각 장애인이 이제 거기에서 구걸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 사람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가 구걸하고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소리가 이상하게 막 나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의 행렬이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라는 소리에 귀가 번쩍 뜨여서 뭐라고 말하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리치니까 앞서가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랬더니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가던 걸을 멈춰서서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겉옷을 이렇게 내버려 두고 예수님께 얼른 달려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소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백성들은 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 헬라어로 이 보다라는 말은 블레포라는 단어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보기를 원한다라는 이 단어는 아나 블레포, 아나라는 말이 다시라는 말이에요. 주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여기에 기록된 말이 보기를 원합니다라기보다는 주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전에는 눈이 보였던 사람이에요. 후천적으로 시각장애가 생겨서 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선천적으로 그냥 그렇게 못 본 채로 태어났으면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바디메오는 정말 자기가 불행한 거예요. 보다가 못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자기에 대한 연민의 그런 감정이 자기가 자신을 생각해도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는 자기의 처지가 너무 불쌍하고 너무 답답하고 내가 눈만 보였어도 이렇게 구걸하면서 거짓골로 살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마음에 자기가 참 불쌍해 보이고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는 눈을 떠서 보는 게 그의 가장 큰 소원인 거예요. 근데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주겠어요?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눈을 떠서 이런 사람 눈을 고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예요. 보지 못한 문제를 이렇게 보게 한다는 건 절대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쌍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디메오는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누가 지나가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줘요? 나사렛 예수시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싹 좋은 말은 아니에요. 나사렛은 갈릴리에 포함된 그런 동네거든요. 갈릴리는 이방 땅이라고도 여겨졌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도 절대로 갈릴리 그런 나사렛 그런 동네에서 태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별로 그냥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어감은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다 됐잖아요. 이제 자기의 가장 큰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했을까요?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을까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시각장애를 앓고 있다가 뭔가를 이렇게 보게 됐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뭔가요? 아마 바디메오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바디메오가 육신의 눈을 뜨고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단순히 그가 눈을 떠서 보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루살렘까지 갔다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단순히 이 바디메오를 한 소경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0장에는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런 바디메오의 이름을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기록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름을 그렇게 성경에 정확히 기록해 놓은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에 그 사람이 유명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그냥 그렇게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는 그런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고침받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고 초대교회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단지 육신의 눈을 뜨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바디메오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이 보배라는 말을 하죠. 눈이 보배죠. 그렇죠? 눈이 보배라는 말은 그 어떤 것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보는 안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드는데 안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뭐 손만 대도 막 이게 다 다르게 변하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참 부러운데 저는 만지면 부서뜨려요. 그래서 저는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부목사를 서울 이제 여기 익산에 내려오기 전에 서울에서 이제 부목사를 지내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보광동이라는 곳에 이제 부목사를 제가 시작했는데 부목사 시절에 그 지역의 땅값이 얼마였냐면 한 평에 300만 원이었어요. 이 보광동이라는 지역이 너무너무 좀 오래된 지역이라서 좀 낙후됐어요.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이제 동네였어요. 근데 재개발 소문들이 막 이렇게 들려오더니 나중에요 그 땅 한 평에 300만 원 하는 땅이 3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안목이 없었던 거죠. 제가 안목이 있었으면 뭐 했을까요? 은행에서 많은 돈을 빌려다가 한 100평 정도 거기에 아마 투자를 해서 샀을 거예요. 그랬으면 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서울에 있는 게 아니고 아마 다른 것을 하고 있을지도. 근데 절대 그러진 않았겠지만은요, 제가 그런 데에 대한 안목이 없어서 지금 막 땅을 치고 통곡하느냐, 그런 거 제가 보셨어요? 저는 그거 전혀 안타깝지도 않아요. 전혀 그거에 대한 안목이 없었다고 야 그때 좀 투자를 했으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텐데 그런 생각도 전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더 귀한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이 복된 눈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에만 머물러 있어요? 육신의 눈에, 육신에 보는 것에만 우리가 자꾸 모든 것을 한정하려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 한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참 안타까워하실 수밖에 없죠.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등장합니다.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고요,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는 교회도 있고요,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곳은 책망만 받아요. 그런데 라오디게아가 굉장히 부유한 지역입니다. 뭐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착각해요. 나는 부자여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은 눈으로 볼 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부유한 거예요. 부자예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부유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들의 눈이 흐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흐려져 있어서 정말 좋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들은 이미 여전히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육신으로 보는 것에만 한정이 되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데 바디메오가 복된 그거예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답니다. 육신의 눈을 다시 보게 된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끝난 게 아니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이 가련하고 불쌍한 나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쳐주셨다라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더 풍성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 바디메오에게 열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려 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여러 문제 가운데 얽매여 있는 우리 인생을,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한국 장애인 최초로 미국 음대 교수가 된 차이농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2살 때 소아마비를 앓게 되었고요, 재활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장애와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이겨내고 수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저서 휠체어는 나의 날개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장애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섬겼고 그분이 주신 인생 자체가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고난 때문에 누구를 보는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니까 그의 장애는 오히려 그를 돕는 디딤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순간 그의 인생의 길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독교 상담학자인 폴 트루니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과거가 큰 불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그것은 가장 큰 행운이었다. 이 폴 트루니에가요, 생후 2개월 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6세가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고아가 되어서 삼촌 집에서 자라는데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아이가 자폐증이 걸렸답니다. 자폐증이 걸릴 정도로 고독하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눈이 열렸을 때 그는 그런 모든 고난도 자기가 그렇게 세계적인 기독교 상담학자로 사는데 좋은 재료가 되고 좋은 그런 것들이 자기를 성장하게 하는 그런 요건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사람을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장애가 아닌 거지요. 오늘 바디메오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던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그런 열정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만 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오히려 문제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는 복된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때예요. 근데 아람이라는 북이스라엘 위쪽의 나라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점령해서 속국으로 만들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군사를 보낼 때마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길목마다. 그래서 이 아람 임금이 신하들을 소집해가지고 화를 내면서 너희 중에 누가 우리의 계획을 전부 다 이스라엘에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자수해라. 그렇게 막 다그치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임금님, 북쪽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엘리사라는 사람은 임금님이 침상에서 하는 얘기도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지금 당장의 저녁에 그 훌륭한 군사들을 모아서 지금 거기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아다가 대령해라.
그러니까 군사들을 급파해서 그들을 보냈는데 안 잡아오는 거예요. 못 잡아오는 거예요. 왜 못 잡아올까요? 그 도단이라는 성을 이렇게 둘러쌌어요. 그 군사들이. 근데 이제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이 보니까 거기 도단이라는 성 거기 산 쪽에 막 군사들이 아람 군사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환이 뭐라고 하냐면 주인님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 그 적 군사들이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와서 가만히 보더니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그러면서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환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사환의 눈이 열렸는데요, 그 아람의 군사들보다 훨씬 많은 불말과 불병거들이 거기에 가득하게 널려 있는 거예요. 어떤 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하나님 향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큰 일을 보고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군사들을 나중에는 엘리사가 눈을 전부 다 어둡게 해가지고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수도인 사마리아로 다 데리고 가죠. 그래서 그들을 용숭하게 대접해서 아람으로 보냈는데 아람이 그 다음부터는 잘 공격을 못 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워서요. 이런 선지자가 있는 한은 절대로 우리가 그 나라를 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향한 믿음의 눈을 열면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많이 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향한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의 놀라운 세계를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역사를 너희들이 누리며 살 것이다. 그게 복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눈을 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향한 믿음의 눈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의 눈이 열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더 나가면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눈 되는,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의 초점되는 그런 눈이 될 때에 우리는 가장 복된 눈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바디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대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일까요? 예수님의 눈은 사랑의 눈이죠. 예수님의 눈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요. 예수님의 눈이 그런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고요,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의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베드로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사장과 그런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내리쳤어요. 그런데 말고를 죽이지는 못하고 말고의 귀가 이렇게 잘려져서 나가요. 사리가 가득한 눈이죠. 자기를 조금만 해쳐도 죽이려고 하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귀를 주워다가 다시 붙여주고 치료해줘요.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전혀 다른 거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고, 베드로는 죽이려고 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지만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눈이 달라져요. 기도하러 가다가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그 안전뱅이를 보게 되잖아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베드로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삶이 얼마나 힘들까? 저렇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일평생 구걸하는 삶은 얼마나 힘들까? 그를 바라보면서 그가 예수님의 눈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를 바라보면서 응가가 없는 검은 내게 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명령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갔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눈이 누구의 눈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이 그렇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질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눈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 안에 감춰진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눈이 복된 눈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복된 눈으로 온 세상을 복되게 보고 복되게 만들어 나가는 우리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